다윗의 광야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훈련 좋아하십니까? 학생들한테 공부 좋아하냐 물으면, 시험 좋아하나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훈련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빨리 고난 끝나고 빨리 훈련 끝나고 영광의 시간, 형통의 시간, 복된 시간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 광야 훈련이 빨리 끝나는 것, 여기에 우선적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가, 단련되는가, 여기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광야 훈련, 고난의 훈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24장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맡겨야 한다 하는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 믿음이 훈련되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이 시험을 아주 멋지게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발을 죽이라는 시험이 오고, 또 26장에 가면 사울을 한 번 더 죽이라는 시험이 오고, 또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 모든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만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 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 믿음의 연단.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헬라 단어 원뜻이 성품입니다. 믿음이 성품이 될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지, 연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왜 받는지 모르고 그냥 헛되게 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빨리 안 끝나냐고 낙심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연단되어야 될 믿음이 연단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합니다. 또 믿음의 연단이 안 되어 있으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울은 고난 같은, 깊은 고난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연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올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타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면 믿음의 연단을 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계속되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 해도 좋고 단련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개혁 버전에는 정금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받으면 내 믿음이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만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더욱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단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내 믿음이 약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 붙들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온 지역에 다윗도 은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누구냐면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오늘 실제로는 사무엘상 25장을 다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시고 시간이 나오실 때 사무엘상 25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중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오늘 25장 전체를 설교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나발이라는 이 부자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먼저 등장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안 부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 나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척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무엇에 온통 관심이 있겠습니까? 돈입니다. 돈기가 쉬어서 돈 맛에 이끌려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엄청난 부자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양털을 깎고 있더라. 양털은 1년에 2번을 깎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 기간입니다. 농사로 치면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절기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그네나 객이나 불황자나 거지들 다 초청해서 마음껏 풍성하게 먹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축제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나그네나 객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잘 접대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3대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법, 식사법, 그리고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환대 잘했는데 천사를 환대한 것이 되어서 복을 받았죠. 신명기 14장, 신명기 26장을 보면 너희 주변에 거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축제는 모든 나그네들, 모든 거지들, 모든 가난한 자들이 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내어서 도와주기를 청합니다. 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식솔들 밥 굶기지 않는 겁니다. 다윗에게 붙어있는 식솔이 남자만 600명입니다. 가족을 다 치면은 한 1,5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식솔을 먹인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광야에는 도적대가 들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들, 광야의 양을 치는 사람들을 다윗이 보호해 줍니다. 그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발의 양 때도 다윗이 지켰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축제가 열렸다 하는 소리를 듣고는 10명의 소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 양들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었으니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하고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귀에 눈이 어두워 있는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합니다. 모욕.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근본도 없는 자에게 내가 이 축제에 쓸 양식을 내어 주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오늘 읽었던 10절, 11절만 보더라도 나발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후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말들 30절부터 31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그런데 왜 내가 근본도 모르겠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모욕입니다. 모욕. 다윗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이 모욕의 말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도록 자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이 나가지 않도록.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어보면 굉장히 점잖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문 직역하면요, 벽에 오줌 누는 놈들입니다. 내가 나발에게 속한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내일 아침까지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십시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오늘 이 밤에 나발 집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다 가져올 것이다. 24장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24장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죽이라는 시험을 넘어갔던 다윗하고는 완전히 딴판의 다윗입니다. 한 장이 채 넘어가기 전에 다윗이 분노하고 격분해서 칼을 들고 사람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제 힘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사울을 놓아주었던 다윗입니다. 사울을 놓아주면 사울이 다시 자신을 추격하고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다시 자신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알았지만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다는 믿음으로 살려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고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었고 성령에 굴복할 줄 아는 다윗이었고 혈기를 제어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낯빛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나오고 목소리는 격해지고 입에서는 험악한 말이 나옵니다. 수많은 다윗의 군대들이 칼을 차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일 채비를 하고 기세가 등등하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24장의 다윗하고 25장의 다윗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은 좋은데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떨 때는 험악해지고 혈기왕성하고 육체적으로 행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단 안 된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믿음이 연단되셔야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연단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연단되어야 됩니다. 형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연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연단이라는 헬라의 원뜻은 성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성품이 될 때까지 훈련되고 시험받고 시험받아서 그렇게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단까지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러나 참고 인내한 정도면 고난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큰 고난 받아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고 새벽 깨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집에서 골방 안에서 주님 부여잡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고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연단되면요, 고난 끝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품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격노합니까? 우리보다 높은 사람, 상사가 우리를 압제하고 고난 주고 괴롭게 하는 것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더럽더라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아닌 사람, 나발은 상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모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발 니까지 것도 나를 갖다 모욕해?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또 사울에게 쫓기는 이 피난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지만 이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차곡차곡 인내하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터져버립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참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폭발해버리겠습니까? 참고 참는데 어디서 터뜨립니까? 집에 가면 터뜨리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식에게 버럭 화내고.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도 나를 무시해? 연단이 안 돼서 그래요. 연단이 안 돼서. 참고 참는 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연단이 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연단이. 그래서 한 번 시험 통과하면 고난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까지 가기를 원하시니까 고난, 시험, 또 시험, 또 고난, 또 시험. 한 번에 끝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겠다고 작정하고 광야로 훈련 집어넣으시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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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고난, 고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연단시키십니다. 이걸 아셔야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연단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오직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죠. 아직 멀었어. 이거 참은 거야. 너는 연단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나발 사건이 오는 겁니다. 이 나발 사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지 깨닫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연약합니다. 이 시험 감당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만 또 넘어가면 26장이 나오는데 26장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사울을 한 번 더 죽이라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만약에 나발 사건을 통해서 연단받지 않았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원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으면 이 믿음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김연아 선수 스케이트 잘 타는 재능을 타고나게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재능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김연아가 다리에 피멍이 들고 발이 문드러질 만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넘어지며 또 일어나고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그 훈련했던 것이 나올 정도로 훈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김연아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와 함께 다스릴 만한 믿음이 심겨져 있고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심겨져 있지만 훈련되고 연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단받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제 믿음이 연단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시험과 고난이 지금 많을 때에 연단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으로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일의 결말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시험을 감당하도록, 연단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 나발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시험 중에 있는 다윗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급속히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다윗이 영적인 센스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나발의 종들이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 어리석은 주인이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했다. 이제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나발에게 얘기한 것이었는데, 나발에게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비가일이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칠 때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축제의 날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어리석은 주인이 다윗의 군대들을 모욕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내려와서 우리를 다 죽일 것입니다.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고 아비가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축제에 쓸 양식들을 짐승에 태우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알려봤자 소용없으니까. 가는 중에 기세등등하고 혈기등등하여 살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엎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남편에 대해서 이름대로 미련한 자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 말에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 말에 미련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온건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26절입니다. 친히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친히 보복한다 하는 말 원문 직역하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일. 다윗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 안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죠,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나라 세우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십니다.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맡기십시오.
하고 다시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29절에 나오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목자들이 양을 셀 때에 우리 안에 양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당 돌 하나를 집어서 이 생명사계 보자기에 집어넣습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우리 집어넣습니다. 보호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사계, 다윗은 내 보호 아래 들어와 있다. 내 양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아무도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양을 빼앗거나 죽일 수 없다. 내가 지킨다. 내가 구원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물매는 뭡니까? 집어 던지는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생명사계 속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던져버리는 돌처럼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가 가라앉아요. 이 분노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영적 센스가 돌아옵니다. 아, 내가 지금 흥분할 때가 내가 혈기로 했구나. 영적 센스가 돌아오고 성령 충만이 돌아오고 혈기는 사라지고 주의 뜻이 분별되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빌가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아빌가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사모하십시오. 교회는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장은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강화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고 모두 다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믿음을 강화시키냐면 나발의 결말을 보게 하심으로 강화시키십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나발은 사울과 같은 과의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영광에만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줬지만 그렇다고 바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죠. 시험이 다시 오고 또 어렵습니다. 또 피난해야 됩니다. 또 먹여 살려야 됩니다. 연단되지 않으면은요, 내가 지금 잘한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진짜 잘한 거야? 그때 눈 딱 감고 사울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부하들 말 듣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이 고난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휘가닥 바뀌죠. 아니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무너지지 않지. 내가 세워서 되나? 오락가락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락가락 하죠. 연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발 말이 확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원수들과 그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나발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다음 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마음이 죽어버립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지고 37절, 38절에 나오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그 모든 양떼와 그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갔다면 다윗은 한낱 강도 때에 불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냥 세우려고 했고 심판하려고 했다면 그 정도 인물에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 사건 보고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칼을 들어서 치지 않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나발을 저렇게 하나님이 친히 처리하시는 걸 보니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나발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 아내 되거든요. 나발의 재산이 그대로 다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혈기 못 참았다면 다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결말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모든 걸 맡기리라. 사울도 하나님이 이처럼 처리하실 줄 믿고 내가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 연단시키시려고, 믿음 연단시키셔서 소망이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저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금같이 나가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도록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인생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죽었다 생각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한 번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이거 통과해야지 소망을 이룹니다. 영광이 자리에 앉습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